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 네, 하나님이 계셔서 복되간다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베푸시며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공급하시며 인도하실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빛이 있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람의 성공적 생애의 유일한 비결은 자신을 죄에서 건져내어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며 하늘의 지혜와 보호 안에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것 외에 사단의 온갖 기만과 치명적 공격에서 방어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종합 선물 보따리 같은 분이라서 자신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선물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길 살아가는 내내 완전한 보호자와 인도자와 지혜와 또 모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악의 어두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빛이 충만한 빛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아침에 새벽에 잠이 깨기 전에 아주 인상 깊은 꿈 하나를 꾸었습니다. 제가 동갑이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영남 앞에 저 부산 쪽에 있는데 꿈에서 이제 그분과 만나서 그 집에서 얘기를 하던 중에 연합회에서 나온 그 찬미가 시리즈 테이프를 비디오 테이프를 봤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못 봤다고 하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냐는 눈빛으로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틀어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좀 무서운 장면이 나왔는데 대충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동네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 저물어서 그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곳에 가던 중에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리 가지 말고 저쪽 길이 더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 이제 밤을 잘 지내고 그 다음날 동네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얘기하다가 어제 그 길로 갔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길로 갔냐고. 만약에 누구를 만나서 그 길이 갔다는데 그걸로 안 가고 원래 가던 길로 갔으면은 제가 보통은 거기 동네에 정말 악명 높고 위험한 사람들이 사는데 아마 당신들 그 길로 갔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너무도 위험한 땅에서 신자의 길을 안전한 대로 보호하시는, 알고 보면 무척 하나님의 보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들이 이 테이프에 가득하다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배경이 된 찬미가 해설 테이프라고 하는 그 꿈을 그렇게 새벽 내 잠이 깨기 전에 그 아주 인상 깊은 꿈을 꾸다가 잠이 깼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무도 실제적입니다. 대기만자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해내려고 집요하게 기회를 찾고 유혹물을 던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사단의 먹이와 놀잇감으로 전락하여 생애를 허비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사단은 장악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을 떠나 스스로 저주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경고하는 이 꿈은 제가 그 전날 그 복과 저주의 개념의 저주의 선언에 대한 개념을
더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날 새벽에 꾼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이,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하기로 한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경에 들어온 자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누구라도 어떤 범죄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가 마치 아무런 죄도 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의 옷을 입은 마냥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들락거려도, 아무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수백 번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성화시켜서 죄의 영향에서 건져내고 완전한 기쁨과 거룩의 상태로 올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자원과 도움이 완전하신 분의 섭리에 따라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범죄로 불순종의 땅, 사단의 땅에 발을 들이미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는 위험의 땅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저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주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단의 땅에 들어간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시려는 일을 계속해서 모색하시겠지만 그는 무감각과 마비의 상태를 스스로 자취하여 걸어 들어간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 죽음과 같은 마비 상태는 굳어져 가고 그는 사실상 살았으나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과 제가 이 꿈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된 복과 저주의 개념입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땅에만 거하라는 경계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이 있는 땅이지만 원래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받은 인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마귀가 준 독이 섞인 사탕이라는 제목을 붙였었는데 새벽에 이 제목을 하기에는 너무 강렬한 것 같아서 빛이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준 장악하는 땅에서 벗어나는 세 단계의 단계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범죄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할 때 죄악의 어두운 땅에서 나와 빛의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사람이 자기 안에서 사단에게 반응하는 끈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거룩한 품성의 패턴을 따라 새로운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변화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는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은 정신적, 영적 우둔함을 줄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과 기별이 많이 있지만 특히 건강기별은 마지막 때에 더욱 집요하고 광분하여 날뛸 사단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된 한 믿음의 백성을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기별입니다. 어떤 것은 피해야하고 어떤 것은 취함으로 가장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단이 준 독이 섞인 사탕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독한 마비 상태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주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육식이 있고 텔레비전에 몰입하는 것이 있고 부절제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육식은 피를 더럽히고 동물성 기질을 갖게 하고 텔레비전은 말씀의 보배로움과 거룩한 품성에 대한 인식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부절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어렵게 하다가 결국엔 끊어버립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머리 앞에 있는 전두엽을 파괴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마약처럼 조금씩 인간의 섬세한 기관을 파괴시키는 습관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사단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또 그렇게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실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무서움에 진저리를 칠지가 상상이 됩니다. 과식은 뇌를 흐리멍텅하게 합니다. 그래서 흰 쌀이나 흰 밀가루, 튀긴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케이크나 치즈나 파이프니 많이 경고했던 그런 음식들은 탄수화물을 제대로 균형 잡힌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과식을 이끌고 또 부절제로 더 이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장의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올가매고, 그래서 성장의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서 박탈해 갑니다. 또한 스포츠에 대한 몰입이나 경쟁의 정신, 미움, 험담, 욕심, 물건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분은 건강개혁이라는 중요한 문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 남자든 여자든 죄스럽고 건강에 해롭고 눈의 활력을 빼앗는 습관을 지닌 채로는 거룩한 진리를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진리를 통해 그들은 성경을 알고 맑고 고상해질 것이며 하늘의 왕국에서 하늘 천사들의 무리와 더불어 살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저는 누가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느끼는지, 어떤 습관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전혀 모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도 전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에 각자가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더 맑은 정신, 건강한 신체로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사람이,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평과 불화의 땅에서 벗어나 희망과 사랑과 용기와 연합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화는 사단의 땅에 들어간 증거이며, 감사와 사랑과 우정, 희망, 동정, 위로, 이런 것들이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급한 성격을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몰아내게 되며 사단의 속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들이 이기심, 악한 생각 및 악한 말을 위한 변명거리를 구상할 때에 우리들은 악으로 영혼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시험에 넘어가는 습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사단의 터전 위에 서게 되고 정복을 당하며 허약하게 되면 용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음식물을 개혁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음식물에 관한 계획들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더 한층 계획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식을 안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10몇 년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생선을 안 먹은 지도 몇 년이 됐고, 근데 여전히 이제 현미밥과 백미를 섞어 먹고 밖에 나갔을 때는 백미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흰밀가루도 덜어 먹고, 뭐 케이크나 이런 것들, 치즈 같은 것도 먹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쉽게 과식을 가지고 오고 부절제로 이끌어 간다는 것, 그리고 그게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건강식을 더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너무도 신기하게 그런 욕구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100% 현미식, 그리고 통곡식 위주, 그리고 채소, 과일, 약간의 견과류,
이런 것들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먹으니까 정신이 이렇게 너무 맑아져서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더 훨씬 더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몸무게가 3kg 정도 빠져서 요즘 얼굴에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점차 이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좋은 점을 더 집중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업이 더 함께 발전하고 연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섭섭하고 미운 마음을 포기 안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물교훈 423페이지 이게 복음교육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기심이 죽었을 때,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심이 사라졌을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하고 사랑이 생기를 향기롭게 하는 때, 오직 그런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다. 제가 이제 영어 예언의 씨는 영어가 원어입니다. 처음에 영어로 써있기 때문에. 근데 이 원어를 보면 only라는 단어를 2번 써서 이때에만 이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죽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심이 사라지고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하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하는 오직 그때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기심과 불화의 정신을 마음에 품었을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증진을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며 비록 결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전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점을 찾는 정신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용기와 사랑과 협력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타인의 결점을 찾아 부르고 유혹하는 사단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신 땅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사랑, 희망, 용기, 격려, 포용이 우리의 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시대에 모두를 한 마음이 되게 한 사랑의 침례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만일 질투와 악한 추측에 대해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는 그대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대는 사도 시대에 그들 모두를 한 마음에 되게 한 사랑의 침례가 날마다 필요하다. 이 사랑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며 영적 생활을 강화시켜줄 분위기로 그대의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영적 생활을 강화시켜줄 분위기로 그대의 영혼을 두르라. 믿음과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개발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로마린다에 있는 한 재림교인 98세인가 되신 분이 현역으로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의사인데 그분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분의 자신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림교인이니까 건강식 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고, 2번째가 비결이 뭐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사람 신경은 안 쓴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이나 결점에 대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한답니다. 네, 아주 좋은 비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악행을 살핌으로 인해 그 살피는 자의 안에 또한 악이 자라게 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과 그 성품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그 사랑과 그 성품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두신 높은 이상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깨끗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깨끗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 늘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삶을 단순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부족하고 결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업을 전진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형제의 약점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갈 동기를 줍니다.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혹시 이런 마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악습을 혹시라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무엇이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하십시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그 땅에서 벗어나는 슬픔과 애착에서 벗어나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죽음과 같은 마비는 오직 생명을 건 결심에 의해서만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장과 완전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기대가 저는 제 영혼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앞길에 그렇게 도전하고 헤쳐나가는 길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어떤 산을 넘어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넘고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전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완전한 지혜로 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풍성히 받아 잘 살기를 바라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 복의 울타리가 넓혀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그렇게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영광이 우리마다 넘친같이 전파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되고 오늘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먼저 잘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의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패하였다면,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낙담하고 좌절하였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새롭게 안아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방법을 모색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그분과 우리들을 동여 매셨습니다. 아무리 절망과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전히 거기에는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인도자로 모시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사는,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가장 긴급한 필요들 또 세밀한 필요들을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실 수 있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향상시키셔서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고 전혀 유혹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 사랑의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드리오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마음껏 복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저희가 받은 복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변화의 길을 성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